11월 2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념하고 기억하라.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15절 16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자, 여기까지 이르도록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출애굽기 17장은 광야의 특징이 뭔가에 대한 답과 같습니다. 물은 없고 싸움만 있는 그곳이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수르광야, 신광야를 거쳐 이제 르비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 부족 문제가 생겼어요.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수르광야에선 쓴 물이라도 있었죠.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죠? 그리고 시내산이 있는 신광야로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고 있었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경험을 이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물 부족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부족한데 그런데 그들은 다 없다 그러고요. 하나님마저도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합니다. 다 없다는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셈이죠. 그래서 리더십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처럼 물이 없는 현실보다 더 무서운 건 모든 게 없다. 하나님의 돌봄도 없다 하고 느끼는 이 광야의 정서입니다. 3절을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에게 대들죠. 설마 그렇게 죽게 하려고 모세가 데리고 나왔다고 진짜 믿었던 건 아닐 터인데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후벼파는 이야기들로 서로 날카로워져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지친 거죠. 예민하고 날카로워졌어요.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탄식이 매일매일 늘어갑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고요. 지치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대하거든 이 사람이 지금 광야를 살면서 지쳤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여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광야 시대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찌 사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 넘어진 자들을 어떻게 일으키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들어보십시다. 첫째로 광야길의 목표가 뭔지 다시 확인케 해주셨어요. 광야길의 목표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듣는 본질적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인 겁니다. 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보다도 더 귀한 본질적인 복음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함께 계시며 기도를 들으시며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언해 줍니다. 전능하시고 죄 없으신 주님이 죄 많고 죽어 마땅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 다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광야길의 목표는 바로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언론 벗어나는 게 광야길의 목표가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것. 그게 광야길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광야길에서는 겸손한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곧 여호와의 니스의 제단을 세우는 그 비결은 겸손한 기도에 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안 좋은 일들은 왜 한꺼번에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 부족 문제로 원망과 분란이 가득했던 이 공동체 속에 아말렉 부족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모세는 아말렉과 싸우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신은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갔어요.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들어 주었다 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동안에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어붙이고 힘이 빠져서 내려오면 밀리고 그래서 양쪽에서 받쳐주어서 계속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모세와 리더십들이 힘써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회의와 다툼과 설득이 리더십의 본질이 아닌 것이었죠. 욕심이나 두려움에 취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면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가 광야의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게 되죠. 그래서 초조해지고 예민해지고 다툼에도 빠질 수도 있어요. 기도는 그런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니시, 주님의 승리의 제단,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겸손한 기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비전을 희망 프로그램으로 재입력해 주셨어요.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비전이 좋긴 좋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 좋긴 좋지만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비전은 희망 프로그램으로 재입력하는 과정을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부탁을 할 때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만 하는 식으로 말을 시작하죠. 요구가 거절되는 쪽으로 상대방도 자신도 유도하는 사고 구조를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셈이에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뇌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했던 논리입니다. 이 논리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난 안 돼, 우린 안 돼 라는 프로그래밍된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구조로 비전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광야는 특히 르비딤 광야는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된다고 사고하도록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AS 센터가 되주었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고 미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귀에도 외워 들리라 하고 명하시죠. 14절입니다.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리더십의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가 프로그래밍 되게 하라는 분부였던 셈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도 또 우리 공동체의 기억 속에도 여호와의 승리를 프로그래밍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이디를 가르쳐 드리자면 여호와 니시. 비밀번호는 뭘까요? 겸손한 기도.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의 비전이 희망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며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요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겸손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아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스스로를 희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